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5일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해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그만한 제주지만 제가 이렇게 연주해서 우리 지방에부터 시작해서 또 목사님들의 모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 다니고 있고, 이번에는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번에 또 제가 2학기를 들고 가서 8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또 연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솔직히 얼마 주면 사는 그런 약한 악기가 아니거든요. 좀 비싼 악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목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 당연히 필요하죠. 그 은혜만 있으면 목사님이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성도예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온다 그랬는데, 저는 살짝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도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따라오게요? 그랬더니 따라온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본인들을 비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사다. 할렐루야. 군사니까 장교가 따라갈 때 따라오는 거예요, 저렇게. 아멘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장 저기한 게 우리 성도를 참 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 어디 내놔도 진짜 완전히 열심으로 아주 그냥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를, 저에게 귀한 성도를 붙여주신 거, 그건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무슨 부분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을까요? 건강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렇게 교육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괜찮은 집에 살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우리 성도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복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 지방에는 한 번도 타고 가지 못했어요. 죄송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좀 모르시고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제 병을 막 이렇게 치유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치유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디 총장인데 그 목사님께 저희가 박사학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이 한국에 참으로 많더라 자기가 보기에. 근데 이 목사로서 가려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는 못 들어가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들어가는 나라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목사님들에게 박사 과정을 줘가지고 내가 그 학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좀 다니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박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나가는데, 실습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무슨 사탕 나눠주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가면 현직 목회자, 지금 현직 그냥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 신학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학을 가르쳐 주고 옵니다. 신학을 가르쳐 주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신학 다 필요 없고 치유를 좀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치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 경제, 경영, 사회복지, 선교 다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박사님들 다 빼고 치유 사역자만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7, 8군데를 7월 15일 날 이제 가서 한 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 사역을 가르쳐 드리고 치유를 직접 하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선교, 대부분들이 목사님들은 선교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교의 선자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선교사님 파송하고, 파송은 못했지만 가서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 정도지, 제가 선교를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지순례 가서도 먹는 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 음식이 도대체가 안 맞아갖고 맨날 가면 딱 열어보면 컵라면만 왕창 해가지고 컵라면만 열심히 먹고 오는 전데, 하나님이 베트남 보내지, 캄보디아 보내지, 또 인도네시아 보내지, 막 이런 데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선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먹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왜 저보고 그런 선교를 하라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었어요. 너니까 간다. 내가 심지어는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외국 가면 우리나라 음식처럼 잘 드셔요. 그런 분한테 선교를 가시라 그래야죠. 왜 아무것도 잘 못 먹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아시면서 그렇게 저를 보내시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너니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금 해외로 지금 1년에 2-3번씩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이런 집회가 요청이 오면 또 집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진짜 목사로서 누가 부르면 진짜 행복하다. 아니, 자면서도 나 참 행복하다. 그렇죠? 우리 성도 그렇죠? 예. 제가 참 행복하게 정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얻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시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제 서울에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주 그냥 다 아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부임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쪽 가서 제가 한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이름을 탁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간증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오늘 요번에 저의 검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보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갖고 왔던 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빈털터리로 진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어딘가요? 갈 곳이 어딘가요? 할 때 하나님이 검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검단 아시다시피 그냥 갈 곳이 아니잖아요. 보면 다 그냥 괜찮은 집들만 짝인데 하나님 잘못 보여주신 거 아니신가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기도했는데 계속 그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오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변두리부터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진짜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변두리도 안 되는데 갑자기 진짜 검단, 지금 있는 그 가운데 검단 사거리로 팍 꽂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다 간증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를 딱 들으면서 아이들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하나는 2학년이었는데 얘네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갈 곳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 갈 곳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 도대체 갈 곳이 없대요. 집도 없대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기도를 딱 시키는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 곳이 없대요. 힘들대요. 우린 집도 없대요. 돈도 없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고모보다 훨씬 큰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검단에 살고 계셔. 우리 누님이 검단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가 34평 아파트거든요. 거기보다 더 큰 데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일푼인데 참 지금도 놀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집을 가게 됐지? 왜 더 클 수밖에 없냐면, 우리 누님은 34평 아파트지만 확장이 안 된다고. 저희는 34평 아파트인데 확장으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아들의 믿음으로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했습니다. 백승, 이제 야, 목회 끝났네. 이제 더 이상 뭐 저래 가서 어떻게 되겠어? 저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 했어요. 하나님께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21일 금식을 했는데, 21일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말아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하고 제가 이제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와, 진짜 차라리 죽여주세요. 배도 아프지 머리도 아프지 아주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게 진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극복했을 때, 19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저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백보자 심판 거기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 가지고, 그리고 생명책과 그 다음에 행위록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기 한 게 우리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대요. 보좌까지 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근데 저는 보좌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왜 그 얘기 하시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줄거리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막
오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검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이제 중사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작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너 백승욱 목사에게 가라, 백승욱 목사에게 가라, 백승욱 목사에게.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백승욱 목사님이 누구야? 그래서 집안에 이제 백승욱 목사님 아냐고, 백승욱 목사님이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사로 있었을 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백승욱 목사님 아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연락처 아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나 보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사 갔는데 교회 이사에 어떤 분이 이제 되게 딱 이사 갔을 때 되게 깐깐하게 하신 그 경비하시는 그 소장님이 계셨어요. 저분 진짜 깐깐하다 했는데 어느 날 되는데 갑자기 이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날인데 왜 또 뭔 트집을 잡으시려고 저렇게 오시냐, 성경책은 또 뭐하러 들고시고 그랬더니 웬일이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배 드리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오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보험을 들러 갔는데 그 보험하시는 그분이 하필이면 검단에 부평 사시는 분인데 검단에 그 집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검단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를 만나면서 이 보험 얘기를 계속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실은요 목사님 제가 부평 살고 있는데 이제 검단으로 곧 있으면 이사 와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평이 이제 삶을 접고 검단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 건물을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걸 겨울에 그냥 갑자기 나는 땅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겨울에 연락 오는 거예요. 혹시 땅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땅 내는 우리 아버지 땅? 그렇죠. 제가 땅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살 사람이 있다고 딱 그런 거 겨울에. 그리고 진짜 그걸 딱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회를 딱 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나머지는 대출 받고 딱 살 수 있는 금액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여러분 땅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쫙 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갑자기 이게 샤워를 딱 하는데 여보 이상해 해서 왜? 아니 샤워기를 들 수가 없어. 샤워기 들면 되지. 아니 샤워기가 안 들려 여보. 내 팔이 안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러고 봤더니 팔만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진짜 젓가락 들 힘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신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명랑한 목소리인데 갑자기 신소리가 쫙 나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이 감겨요. 눈 떠오래도 눈이 감긴다. 이렇게 딱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뜨더라도 이게 복시. 그래가지고 하나가 3개, 4개로 보이니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병이 뭐냐 했더니 중증 근무력증이래요. 온몸에 그 근육이 힘이 다 빠져서 90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혀 못 드니까요. 숟갈도 못 드는 거예요. 숟갈도. 그러니까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치유사역자잖아요.
그 우리 성도들이 자연히 그랬습니다. 아, 우리 사모님 병,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낫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지. 이 아주 믿음이 아주 저보다 투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는 당연히 저도 기도하면 다 낫고인데 안 나요. 그때 제가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치유사역자인데 아무개암에게 권사님 오셔가지고 관절 났고, 아무개암의 권사님 무슨 속병 났고, 아무개암에게 집사님 무슨 병 났고 다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 사모병은 안 나나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갈등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 저를 정죄하는 거죠. 야, 치유사역자라면서 네 마누라 하나 먹고 치냐? 야, 그게 치유사역자냐? 전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무슨 병 고치셨잖아요. 아무개 목사님 뭐 무슨 병 고치든, 아무개 목사님 무슨 병 고치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모는 제가 해도 안 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만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교회도 어려울 때거든요. 막 병원만 갈 때예요. 그때 우리 큰애가 고3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해서 중증 근무력증을 우리나라에서 500명 정도가 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권위자 목사 5,000명이 앓고 있는데 그 5,000명의 권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만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열구 수술을 했는데, 흉선 수술을 했는데 그 병이 흉선 때문에 걸린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분들은 다 흉선을 뗍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직 검사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 2기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냥 중증 근무력증만 치료됐다면 흉선 주위에는요, 이 흉선 주위에는 이게 청소년까지는 굉장히 면역을 담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덩어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암이면 이쪽에 해서 임파선부터 시작해서 폐부터 시작해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수술을 하는데 한 군데도 전이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중증근무력증이 안 났군요. 만약에 그 중증근무력이 났으면은 저는 그냥 그걸로 끝냈을 거예요. 흉선암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는 지금 저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흉선암을 발견하게 해서 치료하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제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오신 성도분들이 한 분, 두 분 또 시험에 들어서 다 떠나요. 다 떠나시더라고. 그래서 초창기에 있던 분들이 싹 기존에 지금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그때 우리 사모는 할 게 없어요.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어서 숨만 쉬는 겁니다. 숨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런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그런 병에 걸려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시고 그 다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 다 많이들 나가셨지. 우리 사모 병까지 걸렸지. 하나님만 쫙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제2의 위기가 왔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도 할 수 없어서 주일만 오고 나머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은 설교하고 가서 또 병 간호하고 주일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병 간호하고 아주 이런 행동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지탱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내줬습니다. 지금 저렇게 다 일꾼들이 다 계시는 분들이 다 그때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가만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렇게 그냥 어디서 그냥 예비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막내 아들 지금 군대가 원래 군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기대해 주셨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전사가 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우리 사무엘이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열이 있는데 나 감기인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제 기도해 주고 그랬죠. 근데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얘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무래도 엄마 나 여기 병원인데, 그리고 딱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CT를 찍다 그랬대요. 병원에서 CT를 찍는다 그러면 그게 간단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연유냐 딱 봤더니 얘가 갑자기 열이 40도가 막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기인지 알고 그냥 계속 그 부대에 있는 그 민간병원을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감기니까 그래서 감기약을 계속 처방해 준 거예요. 아니면 열 날 때는 열 나는 약을 계속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다 보니까 얘가 열이 많이 오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했나 봐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부대한테 딱 얘기해서 저 병원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래 그럼 군부대 갔다 와라. 군부대 병원으로 가라 그랬대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고 택시 타고 바로 그 의정부에 있는 자기 그 동두천에 있는 거기 성모병원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이게 군인이 서 있는데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래요. 딱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열을 딱 재니까 40도가 넘으니까 바로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진찰을 하고 이 열을 탁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막 차 타고 바로 갔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이거요 간단한 병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간에 고름이 꼈대요. 간에 고름이 끼고 그다음에 담낭이 있는데 그쪽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안 됩니다. 수술이. 이거는 대학병원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제가 가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파업하고 막 다 그러고 있잖아요. 대학병원을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옛날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대학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호자님이 하셔야 될 일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 다 수소문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 지인 딸이 근무하는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벌써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름 딱 묻더니 바로 대기하겠어. 바로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은 잡혔는데 이게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을 아나요. 혈압이 70 정도 됐대요. 그래서 7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70이면요 70대 80대 할머니 어르신들은 돌아가십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예? 제가 얼마나 떨렸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무슨 뭐 어떻게 조치를 하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0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는 제 기도하면서 면회자 뭐 그런 거 우리 사모가 가지 않고 제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막 환자를 붙잡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혈압이 딱 올라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 수술하죠. 그래서 12시가 넘었는데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인데 15분인가 20분 만에 끝나고 나와요. 그래서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한수름 딱 놓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출혈이 생긴 거예요. 또 이상하다, 왜 수술이 잘 됐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게 출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피 수치가 막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피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아버님, 피 수치가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막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어떻든 수혈을 2번씩이나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시대에 보면은 참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가 참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환자 무슨 일이 생기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바로 연락 달라고. 그날이 공휴일까지 껴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 하나 때문에 아주 병원에서 3일 4일을 당직도 아닌데 그렇게 있었대요. 간호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간호사들이, 아버님 아시죠? 아무개 그 교수님 지금 당직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 환자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야,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바로 그냥 간호사들한테 오다를 내리니까 그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를 8월 12일 정도면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말년에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폐에 물을 차 가지고 폐에 물 찬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요즘에 항생제로 다 녹인다 그래요. 항생제로 다 빼낸대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빼내고 이제 마지막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선생님 뵈면 제가 보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의 생명의 위기를 확 극복하고 건강하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날 때 한번 일어나봐. 왜냐하면 여기 성도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다고. 네. 앉아. 제가 침신 4학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도요, 우리 성도들이 놀라는 게 딱 그거였어요. 제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 근심 걱정의 어떠한 그 표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모가 그 병원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백승 사모님 돌아가신다면서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면회했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면회했었어요. 그때마다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얼굴이 밝냐? 아니,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가 위로회를 갔는데 다 위로를 받고 왔대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표정들이 다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을 때도 3번의 생명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혀 제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주제를 이렇게 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는 나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예요 딱 그랬잖아요. 들어보니까 야, 참 기구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요, 하나님은요 그걸 잘 넘기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상을 줄 때, 하나님은 복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더라. 보자기를 싸서 주더라. 그것이 고난의 보자기를 싸서 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고난을 겪어야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안 겪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계속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네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랑 함께 얻을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성도 하나를 놓고 우리 가족이고, 그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 할머니 하나를 놓고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우리 신랑함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충실히 해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성도들이, 나는 그런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를 보면서 와, 우리 교회도 이 정도 큰 교회를 하나님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아직 작아서 이런 큰 교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는 뭐 뜻하지 않게 막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게 나는 분명히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저는 역사가 있는지, 또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않고 정말 하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조윤호 목사님이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사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던 그 찬양,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제가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할 때 말도 못했어요. 정말 차라리 죽여주셔야 할 정도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사모 아플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잘났어요 막 그럴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기도할 때 나 겸손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꼭 늘 하고 기도해요. 왜냐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에서 그랬어요. 야, 내가 너 백성 잘하고 하라 그랬어요. 뭐하고 하라? 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잘하고 하라.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전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만 듣고 너 잘하고 하라. 그래서 저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진짜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하라 그랬는데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막 가기 싫은 선교라도 가고 내가 하나님께 막 하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어디든 하나님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실 때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 지금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다. 너의 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성도들의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백승호 목사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가정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했네요. 주님, 저는 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정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백성 목사님도 걸어가고 우리 조윤호 목사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갈 사람 아닙니까?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로 천국 결코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하나님 내가 불평불만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어 세움으로 쉬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